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8월 16일 금요일 말씀, 화목하게 하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청년 때 교회에서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나온 말씀 카드를 암송하게 했었어요. 근데 다른 거는 다 그때 잊어버린 것 같은데 한 구절이 생각나요. 그게 뭐였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계속 이게 제일 첫 장에 있었던 걸로 아마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걸 암송하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제일 첫 장에 있었을까? 제 기억에 맞으면 첫 장에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상태로 변화되어졌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이 좀처럼 이 변화되지 않는 게 자기에 대한 인식이에요. 왜냐하면 청년 때에도 이미 자기가 누구인지를 굳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굳어지는가? 청년 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SNS가 발달되고 그런 것이 큰 폐해를 일으키는 게 뭐냐면 그 SNS가 발달됨으로 인하여서 자살률이 훨씬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못 사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고 즐겁고 번영하여 사는 것 같은데 나만 궁핍하고 나만 찌질하게 살고 나만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인생에서 무엇인가 펼쳐지지 않는 것 같고 이런 상대적 박탈감과 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뭐 좀 잘 되면은 자기가 또 대단한 줄 알고 그런데 그것도 오래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늘 패배주의적 삶을 살고 낮은 자존감에서 살아가니 네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변화되지 않는 자존감이거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 하나님께서 너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새로운 창조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 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는 변화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너희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자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풍요로운 삶인가.
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을 발견하라는 거죠. 보라는 거죠. 이전에는 세상의 시각과 세상의 육신대로 너를 알았다면 이제는 너를 육신대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 자신을 새롭게 보라 하는 거예요. 그 시각이 열리면 다른 사람도 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보라, 너는 새 사람이 되었도다. 이거 인식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거 인식하지 않으면 늘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사람들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근거로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것도 아니면 남들이 평가하지 않으면 이미 그것이 굳어져서 남들이 뭐라 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세상적 기준으로 나 자신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왜 이렇게 늙었어?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배운 게 없어? 나는 왜 이렇게 건강이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이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보니 하나님 앞에 새로운 창조물로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늘 기도를 해도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벗어나질 못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려도 늘 나를 향한 그러한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전전긍긍하다가 아무 일도 못하고 이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냐? 너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대가를 치름을 받아서 네가 새 사람이 된다는가를 보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15절 14절부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분이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런데 어디서 다시 살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부활의 약속을 받고 또 지금은 부활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졌다면 이제 나의 신분의식이 분명한 것이죠. 그렇다면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인류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 고민을 벗어나지 못해요. 아직도.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냥 단번에 발견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지.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어졌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자녀로 부름받았다고.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인가? 자기 자존감이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질 때 비로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존귀한 존재임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존귀하다는 것을 어디서 발견하겠어요? 기껏 해봐야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 내가 더 많이 배웠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어. 이거 언제까지 가는데요, 이게? 언제까지 가는데? 여러분, 그거 얼마 못 가는 거 아니겠어요? 다. 아무리 오래 간들 100년을 갑니까?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진 그 신분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헷갈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나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사람들이 또 얼마나 고민합니까?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거 가지고 씨름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못한 사람들은 무엇하며 삽니까?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끝이야.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을 최대한 가지려고 하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냥 내가 기쁨은 그게 전부이고 내가 행복하면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졌다면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살 삶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할 삶인가를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으면 15절이 그래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기에 당신의 목숨값으로 나를 살리시느냐 말이에요.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양자 삼고 양녀를 삼느냐 말이에요.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우리를 그렇게 새로운 창조물로 거룩하게 해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느냐? 바로 18절 아래에 있는 내용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유일하게 살 길인 것이죠. 영생은 무엇인가? 거룩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 아들을 아는 것이라 말씀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분과 교제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화목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참된 행복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부탁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안에서 나와 화목하게 하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네가 화목하게 하는 그 화목의 통로로, 복의 통로와 형통의 통로로서 너의 삶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정생활도 하고 이웃과의 관계하는 모든 관계와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네가 나와 화목하게 되어진 것처럼 너도 화목의 사도로서 네가 보냄받았으니 네가 그 장소에서 그 환경에서 그 사업처와 거래처와 직장 동료와 이웃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는 모든 영역 속에서 너는 화목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자로 부름받은 것이고 또한 보냄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다못해 그 막노동을 할지라도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땅끝이라 여기며 내가 학원의 선생님으로 있다면 아이들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보냄을 받아서 화목해 하는 사저로서 보냄받았음을 알고 그 일을 감당하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열심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나는 열심히 살았어. 나는 정말 내 삶을 부서지도록 삶을 살았어. 내 몸을 보라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삶을 혹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벗어난 것에서 열심을 내어 살았다면 여러분, 그것이 죄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오히려 게으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모든 열심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열심은 죄요 게으름으로 본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갖는 시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내가 오늘도 나라고 하는 존재에 있어서 나의 인식은 어떠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부르셨는가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다시금 이 말씀 안에서 묵상하시고 재인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지나간 것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서도 내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헛되게 치우치지 않고 생명의 길로 곧장 갈 수 있는 안목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